자,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3장 이 본문은 저 같은 목회자의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잘 같이 저랑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블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밭 주위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렇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무서운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별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차가운 현실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그냥 언뜻 보면 슬픔과 상실로 가득 찬 한 가족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기록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 깊이 있게 들어보면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사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소망의 길을 내딛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죽은 자를 위해서 매장지를 마련한 게 뭐 대단한 일인가, 대단한 의미인가,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단순히 장례식 준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져 온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수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막벨라 굴에 담긴 아브라함의 신앙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 곁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동력자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든 고향을 떠나온 지 어언 62년. 그녀는 아흔의 나이에 기적처럼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다가 127세의 일기로 일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의 날수가 명확히 기록된 여성은 오직 사라 한 사람뿐인 걸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라만이 자신의 살았던 명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인물들은 주로 다 남성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남자의 수명이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을 인물들만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누린 생애와 날수를 성경이 고스란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의 127년의 세월을 한 해 한 해 손가락으로 탁 꼽아가며 소중히 기억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록은 사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여인이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사라의 이름이 등장하죠. 사라에게 임했던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주마음교회 여성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향에서 살았다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사라는 남편을 따라서 낯선 땅에 평생을 보냈어요. 낯선 땅에 산다는 건 참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에 곁에 남은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었고, 그것도 아들이 혼인하는 것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인간 눈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라의 삶이 미완성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죽음을 통해서도 여러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성도의 죽음이 실패가 아닌 승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시간은 여러분 단 1초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그러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질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은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긴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을 동고동락한 아브라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아브라함의 심정,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부족한 자신을 믿고 평생 함께 해준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를 덮쳤을 겁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했어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슬펐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부부는 단순히 가족을 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온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슬픔의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슬픔이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픔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슬픔에 잠겨서 함몰돼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역시 사라를 잃고 깊은 애통에 빠졌죠.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나 슬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그 원어의 그 어원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몸에서 딱 딛고 일어서는 그 표현법이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이 다시 살 걸 믿었죠. 그 부활 신앙처럼 자기 아내 또한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는 그 슬픔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기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으며, 이제 아브라함은 슬픔을 뒤로하고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매장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중대한 영적 의미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이렇게 구하는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주로 직설적인 대화법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달랐어요. 예의를 갖추느라 겉으로 빙빙 돌려 말하는 완곡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이 토지 거래 장면이 바로 그 정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이상해요. 잘 깊은 뜻을 모르는데 이게 완곡어법이구나라고 하면서 읽으면 그 뜻이 이렇게 딱 와닿습니다. 언뜻 보면 어때요? 여러분 같이 저랑 읽어봤는데 에브론이 공짜로 막 주려고 하는 것 같죠? 아브라함에게 내주여 하면서 다 가지십시오. 공짜로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대단한 자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치밀한 밀당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암호를 오늘날 언어로 여러분한테 해석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성문 앞에 있는 당시의 시청이자 법정 같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핵족 속에 가서 간곡히 부탁하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아내를 장례할 수 있는 땅을 좀 파세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땅을 사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매장지 정도 하나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평생 텐트에 거하면서 이 땅의 소유를 쌓는 일에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잘 알았고 진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는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 소속은 어디예요? 저 하늘이에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라 하고 바울이 가르쳐줬죠.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이 전부인 거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성을 쌓는 것에 목숨을 걸죠.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뭐예요? 자꾸 모으려고만 하잖아요. 성을 쌓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기에 다 쌓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뭐라고요?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할 믿음의 행위가 뭔가 생각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놀랍게도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른 명칭이 놀라워요. 막 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볼 때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이 자기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땅을 사고 소유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자기들이 봤을 때 능력이 있는데 전쟁에도 이긴 전쟁 영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은 양보를 잘해요. 그죠? 양보하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진짜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재밌고 놀랍기도 한 사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요 자신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삶,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그런 다름을 보여주길 내심 기대합니다. 저들은 좀 다르게 살기를 막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이 막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막 그걸 향하여 손뼉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비로소 주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저들은 좀 다르게 살았음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원함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잘 충족해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뭐라고 해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제 밥값을 그냥 드릴 테니까 장례를 지내세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이 정말 공짜로 준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시대의 왕곡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의 속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유, 뭐 굳이 그걸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빌려줄 테니까 마음껏 장례 지내시고 거기도 묻히시지만 기억하세요. 그 소유권은 제게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 가문이 다시 찾아갈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 안곡 보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걸 알아듣고 아니요.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뭐 하냐면 소유권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법적 공방도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막벨라 굴만 사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에브론이 굳이 밭까지 묶어서 사라고 강요합니다. 밭까지 준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굴 얘기했는데 에브론은 밭도 얘기하면서 같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 헷 족속의 법에 따르면 굴만 가진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밭을 가진 사람은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은 세금 의무까지 있는 밭을 통째로 사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굴만 팔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다 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론이 뭐라고 부르래요? 그냥 준다고 하면서도 내가 공짜로 안 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은 400세겔이라는 값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게 환산된 그런 가격이 아니니까 우리 막 이게 값이 얼마인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엄청난 액수를 부른 거예요. 당시 황소 40마리 정도 값이래요. 이게 은 400세겔이.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한 2억 원 정도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 비싼 땅을 사겠어? 그냥 빌려다 쓰다가 나중에 돌려주십시오라는 거절의 뜻이 담긴 액수고, 그래도 굳이 살려면 뭐예요? 왕창 바가지 쳐서 이 금액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깎지를 않아요. 가격을 단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그 자리에서 400세겔을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땅 주인과 분쟁이 생길 여지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위해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 내용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20절을 덧붙여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이것을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보여주세요. 혹시 제가 안 했나요? 아니 20절이에요. 20절 잘못 20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라고.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제가 잘못 있는데 저 성경 장수하고 저를 잘못 기록했습니다. 23장 20절이에요. 자, 성경 기자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한 구절을 더 할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바로 앞에도 자기 소유주로 확정했다는 단어 이미 얘기했어요. 18절에도. 근데 다시 19절로 다 끝날 그 이야기를 20절에 다시 더 한 번 강조하면서 뭐예요? 확정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었던 횃불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딱 새겨요. 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후손이 장차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자기의 후손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당당히 발을 디딜 수 있는 법적인 교두보를 여기에 지금 마련한 거예요. 이 땅이 수백 년 후에 자신의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자기들에게 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잠시 자기의 후손이 이방에 객기되어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백 년 후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굳이 거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 거죠. 이 땅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소유주임을 역사적인 문서 속에 명백하게 확정지어 놓은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을까요? 400년 종살이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왔을 때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된 거죠. 훗날 갈렙이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정복한 그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막벨라고 우리 붙였던 막벨라는 곳 헤브론이라 그래서 써 있죠. 헤브론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통치를 시작한 곳도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당대에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나그네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으면 아내를 어디 묻어야 돼요? 자기 고향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본다면 당연히 내 아내 고생을 참 많이 했어. 낯선 땅에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묻고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돌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매장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이 땅에 묻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진정한 소속이 이 세상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겁니다. 비록 작은 굴 하나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굴이 가나안 전체의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맛보는 소망의 마중물이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광야에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광야에 막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거예요. 읽었을 때 완전히 찔렸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돌아가자고.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초와 수박, 그리고 안락하고 익숙하고 했던 그 종살의 기억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뒤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사실 거기 고통의 기억인데 거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만 힘들어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결코 과거로의 회개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 알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임을 알고 여기에 막벨라굴을 거금을 들여서 사들이는 거예요. 히브리 기사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성경 해석이 가장 정확한 거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아직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계속.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계속.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여기 중요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신약 성경의 통찰이자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례 지내는 행위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증거하는 신앙의 맞춤표였던 겁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어때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요 아들 이삭도, 그 며느리 리브가도,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도, 그리고 마지막 야곱까지도 모두 이 굴에 묻힙니다. 이들이 차례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후손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유산이자 이들이 바라야 할 영적인 이정표가 어떤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곧 후면 이들은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함몰되지 말고 여기를 바라보라고 알려준 거예요. 후손들이 비록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 살지라도 그들이 지향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운명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이걸 보여준, 창세기를 읽게 한 거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살아 생전 거의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 이삭이 태어난 것 보고 또 그 이삭의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넓은 땅이 자기의 소유지인 단 한 평도 받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애보다 길고 우리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보고 만지는 것에만 갇혀 있다면 삶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처럼 느낄 거예요. 아직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라의 인생이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의 죽음으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넘어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은 400년 뒤에 후손들을 향해 쉼없이 외치는 소망의 확성기였던 겁니다. 비록 지금 이방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올 땅은 바로 이곳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터무니없는 비싼 값을 치르고 이 굴을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는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이루어질 더 완전한 영광에 기꺼이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남긴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임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계보가 요셉에게로 이어져요. 요셉은 당시 최강 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가 요셉의 손에 딱 쥐어졌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화려한 애굽의 궁궐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그의 시선이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어디예요? 막벨라 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나 여기 묻히지 말어. 내 해골을 메어서도 그 죽지 마. 내 해골을 가져가도 그걸 가지고 저 막벨라고를 향해 가라. 요셉은 알았어요. 여기 떠나. 언젠가는 여기 떠날 것을.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지만 내 해골을 파서 메어서 저기 가나안 땅 막벨라고를 향해 가져가라. 그 유언 남겼어요. 여러분, 요셉은 왜 그 작은 굴에 집착한 걸까요?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막벨라 굴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막벨라 굴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거기에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진짜 축복, 진짜 보안은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같은 색깔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신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같은 색깔입니까? 오늘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더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걷는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